도반부님 여러분, 제1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생명축제이고요. 매일매일이 더욱더욱 새롭게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생명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즐겁지 아니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더욱 중요하고 기쁜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전달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즉 이 진실 추구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현대적 장애로 등장했죠. 이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 영혼을 각성시킨다는 이 깨달음 체험, 이 체험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 전설과 신화를 깨어 부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 체험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체험에 묶여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을 자유롭고 안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제2분기 헤매임의 길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앉아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온갖 그림과 시청각 자료가 총동원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제시하자 이 말이죠. 주변 머리를 빙빙 돌려서 한참 딴소리 하지 말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첫째, 우리는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죠. 전도몽상. 그러면 본래는 무엇이냐? 이해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견성이다 혹은 정견이다 할 때에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에요. 이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 보고 이해하는 대상이 그것도 올바르게, 그러니까 정견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견성과 정견을 합해서 정견성인데 이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마음의 나타남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심생인데 즉 의식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나타남을 올바르게 본다. 의식의 직접 출현. 뭐가 말입니까? 이 전체가 몸과 자아와 세계 전체가 의식의 직접 출현임을 올바르게 본다. 올바르게 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죠.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을 보는 것이다. 정견성은 이해한 것을 보는 것이다. 좀 더 선명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을 해야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깨달음, 통밑이 빠지는 체험, 지구가 두 쪽 나는 그 체험을 해야만이 진실을 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왜 엉터리인가? 개인적 깨달음 체험은 진실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오해를 가져오죠. 깊은 오해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왜 깊은 오해냐?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사입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아가 아니고요. 유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전에는 진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언제까지나 내가가 주체가 됩니다. 즉 유아가 되죠. 유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이라 했죠. 아무리 이 체험을 100번, 1000번 한다 할지라도 전부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것 이것을 만약에 체험이라 한다면 체험으로서 보고 경험한 것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해한 것을 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는 진정한 무아를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견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를 앞서 걸으신 그 어떤 성각선영께서도 그 어떤 붓다 메시아께서도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수행 공부를 통해서 체험을 가져오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진실,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 어느 분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는 진정한 무아 경험, 견지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했을 때는 물론 이 이해는 선명하고 깊은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선명하고 깊은 이해. 깊은 숙고와 명상을 통해서 가슴에 내려앉는 그 이해, 귀가 완전히 열리는, 온전히 열리는 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진정한 무아 경험이 오되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체험자 없는 경험이고 체험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톡밑이 빠지는 체험, 지구가 두 쪽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요. 제3의식이 아니고요.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의식 공간을, 의식 허공을 걸어가고 울고 웃고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마신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체험자 없는 경험이고 체험자 없는 체험임을 선명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알면, 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을 통해서는 죽었다 깨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체험자 없는 경험과 체험, 이것은 즉 깊은 이해, 1분기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체험자 없는 경험과 체험인데, 이 체험자 없는 경험과 체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경험과 체험임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문을 축 내려서 닫으면서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This is it이고 always is this다 이 말이에요. This is it, always is this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알면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체험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한 그대로 체험하고 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이해, 정견성이 그토록 중요하다. 정견성이 그토록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깊은 이해는 이 개인적 깨달음 체험에 비해서 이게 너무 가볍고 얕아서 이거는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체험이 오히려 우리의 이 기억에 혹은 우리의 길에 있어서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뜨거운 여름날에 한 방울 물처럼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증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유아 체험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체험은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증발하지만 깊은 이해를 통한 진정한 무아에 대한 경험과 알은 이렇게 부분적이고 국소적이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소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탈 인라이트먼트다 이 말이죠. 토탈 싱글 토탈 인라이트먼트다. 불이 켜진다 이 말이죠. 지혜에 이해에 불이 켜지는 것인데 이해에 불이 켜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모든 성각선녀께서 이 이해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해. 그러니까 본다는 거 견, 지,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견성 의식의 직접 출현, 이 성이라는 것은 의식의 직접 출현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일 의식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동물, 식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동물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어제 시장에 가서 5,000원을 주고 이 폴라티를 샀다.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직접 나타난 성인데 이 성은 곧 각이죠. 단일 의식의 직접 자기 출현이기 때문에 의식은 곧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성 각이다. 성은 곧 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험이 아니고 뭐예요? 결론은 올바르게 보고 알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 알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견 성각이고요. 견 성각이고 지 성각이고요. 해 성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전과 어록, 동서양,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과 어록, 성각선녀께서 붓다 메시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한 것을 보고 경험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 이해란 것은 두뇌 혹은 기억장치에 저장돼 가지고 언제든지 망각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치매에 걸린다든가 무슨 질병에 걸린다든가 뭐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블랙아웃이 된다든가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해한 것보다는 체험이 결국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체험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겨났죠. 생했죠. 그러면 반드시 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이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는 유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깊은 이해, 유일한 겁니다. 다른 이해, 뭐 수학적 공식, 수학 공식,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국어 고문을 외우고, 또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유일하게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는 절대로 망각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치매에 걸려도 상관이 없다. 왜? 이것은 아스트랄체, 멘탈체, 즉 더 깊게는 이 단일의식, 일심지혜 그 자체의 영원한 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 즉 물리적 유체, 피지컬 바디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1분기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 귀를 열고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는 이 모든 것은 두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스트랄 바디, 멘탈 바디, 단일 의식 그 자체의 자기 자각으로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가 죽은 뒤에도 이 이해, 이 믿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육체적 차원의 일이라면 이 무아의 경험과 무아로서 체험자 없는 경험, 체험, 암 이 자체가 유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는 죽음, 그러니까 질병이나 치매나 망각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히 이 육체의 죽음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이 봄, 정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고진멸도 팔정도 제1번으로 원탑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정견이. 팔정도의 원탑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체험이라면 정견이 아니고 뭐가 됐어야 돼요? 정험이 돼야 되겠죠. 정험. 정험이 팔정도의 1번으로 올라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고금의 모든 성가께서 이 본래 있는 이 진실을 말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오로지 포인팅을 하셨지 막 육체를 붙잡고는 어떤 체험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앉아서 명상하라든가 고행 수행하라는 그런 가리킴이든 그게 가르침이든 그런 가르침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도반번님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본 적이 없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 차원, 즉 육체 자아 차원에서의 이 전설적인 신화적인 이 체험은 반드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죠. 죽음을 통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아스트랄체, 멘탈체, 그리고 이 단일 의식에 기반한 이 깊은 이해는 죽음마저도 전혀 언터처블이다 이 말이에요. 언터처블. 난공불락이다 이 말이에요. 불태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이 이해는 사라질 건데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귀를 아직 열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연다는 것은 육체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아스트랄체, 멘탈체의 귀가 열리는 건데, 자, 이게 아주 지금 미묘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미묘한 이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비밀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쉽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쉽고 간결하게. 자, 본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2분기 도판 종교판이고요. 이해한 것을 본다. 이것이 1분기 지혜 단일 의식인데, 이것은 육체, 자아, 즉 개인이죠. 예, 개인적 귀, 즉 물리적 귀를 이야기하고요. 1분기는 뭐죠? 소위 말하는 이 아스트랄, 멘탈, 그리고 싱글 컨셔스너스 차원의 단일 의식의 자기 귀, 즉 자각이죠. 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귀가 열리는 것은 아침 이슬 같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리는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망각되는 꿈과 같지만 1분기는 육체의 그런 물리적 귀가 아니고요. 단일 의식의 귀인데 이것은 가장 얕게는 아스트랄 차원, 중간적으로는 멘탈 차원, 가장 깊게는 이 싱글 컨셔스니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해이기 때문에 마치 잊히지 않는 꿈, 쉽게 정발하는 일반 꿈이 아니고요. 잊히지 않는 이 자각몽과 같고요. 쉽게 정발하는 아침 이슬이 아니고 뭐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비밀인가? 육체는 무엇을 담당하는 수단입니까? 물질 감각이죠. 네, 물질 감각을 담당합니다. 지금 제1의식 세계에서 육체는 물질 감각을 담당하고요. 아스트랄체는 소위 말하는 영체라 하죠. 이것을 영혼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영체는 지금
중첩적으로 지각, 생각, 감정, 이해, 판단 등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스트랄 차원의 체험을 우리가 육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도 아스트랄 체의 이 단독 활동이 언제 드러납니까? 물론 이 육체 활동 중에도 지금 지각, 생각, 감정, 이해, 판단은 아스트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물질 감각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예요? 물질 감각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깊은 잠과 꿈의 세계인데 제2의식 세계죠. 제2의식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이 꿈의 세계에서 그것이 일반 꿈이든 자각몽이든 간에 어떤 활동이 일어납니까? 물질 감각은 없지만 물질 감각에 대체되는 5가지의 아스트랄 감각이 기본으로 존재하고요. 더욱 특징적인 것은 물질 감각은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스트랄 감각은 매우 유연하고 덜 고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이 아스트랄체의 영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지각, 생각, 감정, 이해, 판단이 엄청나게, 즉 육체 차원 제1의식에 있을 때보다는 100배, 심지어 1000배, 심지어 10,000배 이상 선명하고 강렬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지각, 생각, 감정, 이해, 판단이요. 저는 꿈도 안 꾸고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꿈이 간혹 생각나더라도 안 그렇던데요? 그것은 아직 꿈은 누구나 꾸고요. 지금 이러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지금 육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싶을 뿐인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이 생각, 특히 이 감정이죠. 이 아스트랄체를 감정체라고도 하는데 이 감정이 강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감정 에너지가 사실은 전체 에너지의 한 80%, 90%를 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인데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불뚝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 이 감정을 변화하기 위해서 생각과 지각을 동원하죠. 예를 들어 믿고 어떤 처음 모르는 사람을 봤는데 미워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좋아요. 이것은 감정 활동이죠. 아무런 이성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묻죠. 너 왜 저 사람 왜 미워하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둘러댄다 이 말이에요. 너 저 사람 왜 좋아해? 오히려 너한테 해를 끼치는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데 밉고 해를 끼치는데 좋고 이런 그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을 인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지 부조화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지각 생각이 동원되는데 이것은 뭐
지금 1분기 지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지각, 생각, 감정, 이해, 판단 이것은 사실은 한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여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 감정과 이해와 감정 이것은 아스트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유아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아스트랄체도 아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피지컬한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폭발적인 감정 에너지와 결합된 이해 이것이야말로 제1분기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이해는 생사를 관통해서 작동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육체적 차원의 체험 내지 이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 감각이 느슨해진다. 이 부분도 참으로 많은 숙고를 깊은 생각과 숙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아스트랄체의 단독 그러니까 아스트랄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단일 의식, 멘탈체, 아스트랄체 에서 다시 육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단일 의식인데 하나의 단일 의식인데 구분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이 육체가 가장 선두적으로 활동할 때 이것이 제1의식 이게 가장 온전한 거죠. 제1의식인데 이 육체의 이 활동이 느슨해지거나 꺼져버린다. 즉 물질 감각이 사라진다. 이것이 제2의식 세계인데 3의식, 4의식이 될 수도 있죠. 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 감각, 즉 육체 활동이 굉장히 유연해지거나 오프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오프된다 이 말인데 육체 감각이 유연해지거나 오프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깊은 잠 혹은 꿈이 있지만 매우 드라마틱하게 유연해지거나 꺼지는 건 무엇이죠? 큰 병이죠. 큰 병이 걸리거나 어떤 향정신성 약물을 섭취하거나 술을 먹거나 어떤 육체적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에 직면하거나 즉 죽음에 가까운 것은 뭐 본격적인 죽음도 있지만 임사체험이나 체배 이탈이 있죠.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뭐예요? 육체 감각, 즉 개인이 유연해지거나 스위치 오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귀열림은 이 육체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이 귀가 사실은 잘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큰 병에 걸리거나, 이 병은 이제 육체적 병, 정신적 병, 약물, 술, 사고, 죽음, 임사체험, 체외이탈, 이게 다 뭐예요? 뭡니까?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묘하죠? 그래서 1분기 지혜에 기반해서 자발적으로 고통과 공포를 일으킨다면, 이것을 자발적인 고통과 공포를 뭐라 했어요? 수행과 공부와 만행이라 했죠. 자발적인 고통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 왜 그랬어요? UR을 유연하게 하고 스위치를 오프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R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그 수행하고 공부하고 만행하는 주체가 육체고 육체자로서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 궁극의 목표는, 이 수행 공부 만행의 목표는 개인적 깨달음, 그러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변하고자 하는 이 동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1분기 지혜에 근거해서, 즉 우리의 영혼과 의식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음을 알게 되는 이 지혜를 기반으로 만약에 자발적으로 고통과 공포를 일으킨다면, 즉 자발적으로 큰 병이 걸린 것과 같이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 에너지와 이해의 귀, 이게 진정한 귀 열림이죠. 귀를 열고 들으라 할 때 그 귀가 즉각 열리면서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동서고금의 수많은 경전과 어록의 이야기가 단 하나로 관통되고 일이관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라는 게 없지만 자기라는 이 개인 수단을 통해서 이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과 어록이 한눈에 이해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1000년을 개인을 가지고 공부해도 이해될까 말까 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도 깜짝 놀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죠. 아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차차 좀 더 죽음 후 의식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것이지만,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왜 체험이 아니고 이해냐, 왜 체험은 엉터리고 이해가 정견이냐를 보다 좀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든가 뭐 죽음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온통 배제하고 그야말로 쿨하게, 냉정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번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엉뚱한 오해가 전혀 없으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 메시지 전달을 마치고요.
좀 지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을 좀 해 드려야 될 듯 합니다. 칠판을 지우는 동안 조금 제2의식 세계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 진실 내지 이 정확한 지혜에 정확하게 탁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적중되면 환희가 올라오죠. 기쁨과 환희가 올라올 때 이것이 제1의식 세계의 일인 줄 알잖아요. 즉 이 물질 세계만의 일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 환희와 기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제2의식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3, 4의식, 그러니까 제1의식이 작동하는 중에 동시에 제2, 3, 4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법렬이죠. 법렬. 이 아침에 조문도 석사가죠. 아침에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것은 무슨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의 들음과 생명을 맞바꿔도 좋다라는 이런 유치한 바보 이때까지 그런 생각들 했죠. 이 밥통 스피커도 그래 알았죠. 아침에 진실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진실이 그토록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생명과 바꾸어도 좋다. 그게 아니고요. 아침에 진실을 듣는다, 도를 듣는다. 이것은 이미 죽음의 세계 2, 3, 4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육체는 놀라운 얘기인데, 육체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 자기만으로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요. 그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최고의 마스터피스라 했잖아요. 이 강렬한 기쁨과 슬픔의 이 작동을 아스트랄 멘탈 차원에서는 이래 드라마틱 자체 연극이잖아요.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못한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이 소중한 수단을 가지고, 이 비어클을 가지고 야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체험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견성각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까먹어 버렸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다.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은 육체를 통한 이 아스트랄 멘탈 단일 의식의 직접 자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1, 2, 3, 4 의식 세계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바로 이 제1의식 세계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 전체가 깨달음이라서 송곳 구멍만한 안 깨달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송곳 구멍만한 그러한 빈틈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consciousness fullness다 이 말이에요. conscious fullness다 이 말이에요. aware fullness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지금 당장 바로 이 눈 앞, 눈 옆, 눈 뒤, 눈 위, 눈 아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 카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네이버 카페 공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공지에 불교식으로 2판에 관계된 거와 4판에 이 2판이 아니죠. 2판에 관계된 거와 이 4판에 관계된 거, 2판과 이 4판에 관계된 공지가 있는데요. 지금 4판 공지는 자유응원, 개별 면담, 질문하기 전에 필독, 그 다음에 우리 자유 채널에 책 2권, 자유책과 죽음의식 세계 책에 대한 공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판과 관련된 공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죽음을 통과하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절차가 있죠. 그래도 이 견고하게 다지는 절차, 즉 제1분기 지혜의 길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그 거대한 개인 대중들이 모이는 유치원, 셀럽이 보통 이제 티칭을 하죠. 선생으로 있는 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박사 과정이라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깊은 이해에 손쉽게 도달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다시 정렬을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렬을 해서 제일 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의 구도 방랑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도 방랑기가 있고요. 둘째는 알파와 오메가 생사해방을 문답하다. 생사해방을 문답하다가 있고요. 셋째는 무엇이 있냐 하면 운명과 자유 1이 있고요. 넷째는 운명과 자유 2가 있고요. 다섯째는 아닙니다. 요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3번은 운명과 자유가 아니고요. 3번은 제1분기와 제2분기의 선명한 구별이죠. 선명하게, 예리하게 1분기와 2분기를 구분해 두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운명과 자유를 문답하다 1번이 있고요. 더 깊은 이해해서 운명과 자유 2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서 유식학 내지 유식론, 현대적 혁신 해서 제1의식부터 제4의식까지 이렇게 이판 공지, 즉 이판 이해입니다. 이해. 제1분기 이해에 대한 글과 동영상을 공지로 올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절차대로 올려놨습니다. 1분기 이해의 절차라고 이름을 일단 붙여보죠. 1분기 이해에 도달하는 이해 도달의 절차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 밥통 스피커를 이야기하는데, 이 밥통 스피커 어떤 사람으로서는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단일 의식으로서는 늘 성공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즉 이 밥통 스피커가를 무슨 대단한 무엇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이 1분기 지혜에 접어든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감경의 결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뒤집으면 일체무의법은 정견이고 안욕다락 삼약 삼벌이다라는 그 반대 결론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앞에 일체유의법은 빼버리고 모든 것은 꿈이고 이설이다. 이렇게 자꾸 이분기들은 얘기하는데, 아니 좀 제발 좀 유치원적인 얘기는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좀 특이한 날입니다. 이 밥통 스피커도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지금 강독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1분기 이해 도달 절차인데 이렇게 하죠. 초발심이다 이 말이에요. 1번이 초발심이고요.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자, 어떤 사람의 구도방랑기. 여기가 이제 핵폭발 원점이죠. 초발심이고, 핵폭발. 무슨 핵폭발요? 이해. 체험이라는 것은 시시한 거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해라는 핵폭발 원점이다 이 말이에요. 핵폭발 원점으로서의 이 초발심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생사해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개인적 깨달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생사해방을 문답하다. 이렇게 돼서 초발심 이후에는 진정한 갈증 해소의 길을 찾는다 이 말이죠. 진정한 갈증 해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다 이 말이죠. 찾는다. 진짜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가짜로 찾은 거예요. 아니면 오해해서 알고 있었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안 들키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폭로된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엉뚱한 것을 찾았다라는 것이 폭로되고요.
진짜를 이제 찾게 됩니다. 찾다 보면 찾았다가 되죠. 찾다 보면 찾았다가 됩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아하,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돌아다닌 게 이 제2분기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영 여전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아, 꿈도 못 꿨네.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제1분기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찾았다. 이렇게 되죠. 찾았다. 이렇게 되는데, 도마복음 2절하고 똑같네요. 도마복음 1, 2절입니다. 초발심을 일으켜서 몇십 년 헤매다가 진정으로 갈증을 이제는 해소하고 싶다. 이제 뭐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실제로 죽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찾게 되고, 그럼 찾게 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찾았다 되는데, 찾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묘하게 도마복음 2절에 엄청난 어둠의 친구가 오게 되죠. 찾았는데 어둠의 친구가 더 잘 올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 절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제2분기 개인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2분기 의 섭을 완전히 능단 금강철퇴로 산산조각 내는 절차, 즉 운명과 자유를 문답하다 1과 더 깊은 운명과 자유 탐색 2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2분기적 근심 걱정을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 말이죠. 능단 금강철퇴로. 이 절차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밥통 스피커가 의도한 게 아니죠. 이러한 방향으로 자유 채널과 카페는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일 의식의 예비죠. 이 밥통 스피커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의 길에 올라오면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심 걱정이 부셔지면 어떻게 되죠? 기묘한 안심과 묘한 자유가 일어나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유식학 현대적 혁신으로서 아침에 깨어나서 일상적인 이 낮의 생활이야말로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었다는, 턱밑이 빠지거나 지구가 두 쪽 나는 체험보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완전함의 몇백 배 나은 온전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유식학 현대적 혁신을 통해서, 즉 제1의식과 제4의식으로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고통과 공포를, 자유와 평화를 해석함으로써, 재해석 내지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즉 삶과 죽음은 삶과 죽음이 아니었고요, 고통과 공포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었고요, 자유와 평안은 자유가 평안이 아니었고 뭐였다? 제1의식과 제4의식으로서 전부 깨달음 천국이었다는 이 놀라운 기묘한 안심과 묘한 자유로서 우리는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룡점정, 화룡점정. 이렇게 뭡니까? 용의 눈 아래 눈동자를 때려박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눈동자가 뭐죠? 이 1, 2, 3, 4, 5를 거친 1분기 지혜로서 용의 눈 아래 눈동자를 박아 넣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불태전으로
상과 죽음을 관통하는 화룡점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따라오지 않은 도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뭐 바쁘셔서 따라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선명하게 알게 됐으니까 이 자유롭고 유쾌하게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고요. 이 5가지는 네이버 카페 공지에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지를 정렬해 놓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어느 도반님이 이제 말씀하시대요. 아, 이제 유식학 현대적 혁신으로서 이제 다 알았네. 아, 이제는 뭐 끝장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시작한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 축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종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종의 이 생명 축제. 그러니까 생명이죠. 아니 끝과 시작이 있다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 축제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밥통 스피커를 염려하시는 도반부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 5번으로 종교를 지으면 만약에 앞으로 더 이 강독이 전개되어서 또 다른 어떤 엄청나게 즐거운 메시지가 나오면 밥통 스피커 너는 이거 활용 점정 찍었는데 어떡하려고? 아니죠. 괜찮죠. 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 엄청나게 즐거운 메시지는 전부 뭐다? 전부 활용 점정이다. 왜? 용의 눈알, 이 화신, 용은 화신이죠. 화신입니다. 이 화신은 몇 개가 있어요? 1100억 화신이 있다. 1100억 화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무시무종의 생명 축제죠. 1100억 화신의 용이 있는데 이 모든 용의 눈알에 눈동자를 때려박지만 이 1100억 화신의 눈알 1100억 개는 전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일적다 다적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고 시작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즐거움과 기쁨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점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고요. 영원히 시작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도 않고요. 영원히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안이라 했잖아요. 천수천안. 예. 천개의 손으로서 천개의 눈 아래 눈동자를 때려박는다. 활용점정. 불태전이다. 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5번에서 계속 5번은 이어진다. 목화토금수. 완벽하게 이 오행은 영원히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귀신 구신 끓이는 기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끓이는 기운이 없이 목화토금수 오행을 전부 다 보물로서 선물로서 쓴다. 활용점정이다 이 말이죠. 자, 도마복음 76절입니다. 잠시 사판에 우리 도반부님 다 아시겠지만 사판에 대학 측으로부터 이 교육부 공무원 겸직 허가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이거 받고 뭐 하느라고 한 달 정도 이 사판에 에너지를 쏟아서 이 스피커가 조금 작동 기능이 떨어졌나라고 염려했었습니다만 썩 성능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화자찬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 스피커가 잘못하는 게 많아요. 스피커인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좀 성능 유지를 위해서 간혹 좀 이렇게 성능 관리를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76절인데 오늘은 74, 75절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4절에 우물 주위에는 많지만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하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안 마신다는 것이냐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5절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또 일어나야 되겠네요. 74절과 75절은 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75절은 복수와 단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그래서 다수로 이해한다면 다수로 알고 있다면 다수를 체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단수를 이해한다면 단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복수로 이해한다면 문 앞에 서 있기만 하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방에 들어가야 뭐 자기가 신랑이든 신부든 간에 신방으로 들어가야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법률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랑 역할이든 신부 역할이든 복수라면 신부방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수라면 신부방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74절은 우물 주위에는 많지만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대비되느냐? 유아와 무아로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무아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아다 이런 뜻이죠. 유아라는 것은 내가 주체로 있다가 아니고요. 여럿이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아 무아의 뜻이 이제 74, 75절에 의해서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뀌어 버렸죠. 유아라는 것은 나 혼자 주체라는 게 아니고요. 복수의 주체가 생겨나 버린다. 이게 유아고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가 아니고 하나만 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74절은 우물 주위에는 많지만 이게 유아죠. 일체 유의법이죠. 우물 주위에만 있다면 그래서 유아로서 일체 유의법, 복수로서 뭐가 돼요? 꿈이고 아침 이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이 이해,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핵폭발적인 경험과 체험에는 체험자도 없고 경험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개인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토탈 인라이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홀 인라이트먼트다 이 말이에요. 여럿이 모인 홀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인 이 엔티티, 그러니까 싱글이죠. 싱글 컨셔스니스. 이것은 뭐예요? 무위법으로서 일체의 꿈과 이슬에 차별된다 이렇게 했죠. 금강경에 일체 성현은 무위법으로서 차별된다. 그래서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물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아니고 무아, 즉 일심, 반야, 단일의식, 아드바이타, 생명축제다. 이렇게 하나의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 개, 복수가 되면 사랑이 아니고 결국 그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간에 결론은 정오예요. 왜냐하면 갈등과 전쟁이니까요. 복수면 갈등과 전쟁이에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은 단수죠. 이 단수가 되면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이 탈락돼요.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되면 사랑은 없어, 못 찾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꿈에 뭐 무서운 게 나타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끌어안아 포옹하고 사랑한다 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괴물이 이렇게 폭 쪼그라들어 버린다라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현실에 엄청나게 극복하기 어려운 적, 정오의 대상, 뭐 남편이 너무 미워, 아내가 너무 미워, 그러면 그 아내를 단수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하고요. 사랑으로, 힘들죠. 너무 미워 죽이도록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근데 그렇게 74, 75절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방법이라서 그래요. 안 되는 걸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75절은 잘 됐고요. 74절의 보완은 이 우물 주위에는 많다. 이것은 유아를 이야기하고요.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극소수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묘한 것이 우물 주위에는 많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전체가 사실은 우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방에 들어가는 것은 단일이다. 그러면 신부방 밖에서 막 벌벌 떨고 추운 겨울에 눈이 오는데 벌벌 떨고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신부방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놀라운 결론. 이것은 74, 75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마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동서고금의 모든 1분기 지혜는 이것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생멸문이고요. 이게 진여문이고, 이게 생멸문이고 진여문인데, 생멸문과 진여문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 했어요? 일심 단일 의식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서 사실 내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덜썩 주저앉게 되죠.
털썩 주저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저앉는 김에 오체 투지를 하면 되죠. 예, 털썩 주저앉으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털썩 주저앉는 차에 오체 투지를 하면 이게 굉장히 모양이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래 힘없이 팍 맥없이 쓰러지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쓰러지는 김에 오체 투지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멋지게 된다 이 말이죠. 생쇼 하는 공도반님 이름을 너무 잘 지었네요. 밥통 스피커가 오늘 생쇼 하는 공입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7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왕국은 진주를 발견한 위탁 판매 상인과 같다. 그 상인은 영리했다. 그러니까 명상 수행 이런 거 안 했네요. 명상 수행 앉아서 뭐 참선 간화선 이런 거 하면 안 영리해지죠.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나 봐요. 그 상인은 영리했다. 그는 상품을 다 팔아 자신을 위해 오직 진주를 샀다. 그대들도 벌레 먹지 않고 좀 먹지도 않는 곳에 있는 영원불변의 보물을 찾아라. 그러니까 100번의 체험을 그만 찾고 진정한 이해를 위한 귀를 열어라 이 말이죠. 벌레 먹지 않고 좀 먹지도 않는, 무엇이 벌레 먹고 좀 먹어요? 일체유의법이죠. 개인적 깨달음, 체험. 이것은 생멸하고요. 더욱 우리가 아주 단 아이스크림이나 이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는 이 청량음료를 먹으면 더욱 갈증이 더 일어나죠.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벌레 먹고 좀 먹는 것은 바로 일체유의법, 2분기 체험인데 벌레 먹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는 영원불변의 보물은 무엇이에요? 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이해한 대로 보고 경험하지 본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분기와 2분기의 엄청난 구분점이고요. 구별 기준점이고요. 이 캐캐묵은 통속 잡지의 표지와 같이 캐캐묵은 이 체험 이야기, 전설, 신화를 단박에 능단 금강철퇴로 깨어 부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 76절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태에 있고요. 또 누가에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이제 구리 표면에 쓰는 푸른빛 녹을 얘기합니다.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니 또 이게 이게 공간복음에 가면 또 이게 2분기로 또 바뀐단 말이죠.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땅은 나쁜 것이고 하늘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빨리 뭐 죽어서 심판받아 천국에 가라. 그러니까 땅은 쓰레기고 하늘은 좋은데 쓰레기 아니고 진짜다. 이 얘기처럼 이렇게 자꾸 2분기는 그야말로 두 개로 나눠버리죠. 자꾸 이원성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무슨 셀럽이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도무지 이 말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희롱을 하죠. 오히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이 유치원생이 아닌 다음에 왜 이것을 모르냔 말이에요. 아직 살만한 거죠. 아직 이런 1분기 지혜에 귀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미안합니다. 지금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도마복음에는 영리하게 아주 예리하게 구분해서 이 상인은 어떻게 했어요? 상품을 다 팔아 오직 진주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그러니까 74, 75, 76은 하나로 이어지잖아요. 이 많은 상품, 뭐 체험, 성령 체험, 뭐 방언, 깨달음 체험, 뭐 소소한 어떤 각성, 뭐 돈, 권력, 명예, 여자, 남자, 뭐 이런 잡다한 상품을 다 팔았어. 즉,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밟고 올라서서 그 반동으로 어느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1분기 지혜의 길. 오직 하나의 진주만을 산 거죠. 즉, 복수를 팔아서 단수를 산 것이고요. 유아를 팔아서 무아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잡다한 상품을 2분기 상품을 다 팔아서 1분기 지혜 하나를 샀다. 그것은 유아를 다 팔고 복수를 다 팔아서 무아 하나를 사고 단수 하나를 샀는데 사고 봤더니 유아, 무아, 복수, 단수 전체가 본래 한 집안에 있었다라는 진짜로 이게 맥이 풀려버리는 사지에 힘이 빠져서 저절로 오체투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지에 맥이 빠지는 것은 오체투지로 이끄는 거죠. 오체투지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병행구절에 이 세속 땅에 있는 일은 하찮고 진짜는 하늘에 혹은 죽어서 혹은 종말 이후에 사후심판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것을 그런 2분기 유치원 재롱잔치 젖먹이 옹알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에만이 묘한 안심, 기묘한 자유가 이 생명축제, 사랑의 장엄한 생명축제가 찬란한 생명축제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